통합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 불순종으로 해서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 보면 계속해서 뭐냐면 회복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회복.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세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난 인류에 대한 회복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이 뭐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한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7년 이게 쌓여서 이제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이 희년 제도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줬는데 그 땅의 분배를 유업으로 이렇게 받은 그 땅을 팔거나 이렇게 사고 거래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 파는 경우가 있지만 50년째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물어야 됩니다. 돈 주고 샀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을 다시 갚고 그 땅을 원래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도가 희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희년이 50년이 되기 전까지는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제도로서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은 이거는 영원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년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뭐냐면 회복 제도입니다. 원래 주어진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 이게 뭐냐면 회복 제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제도는 아니지만 성례가 있습니다. 뭐죠?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절정체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새로운 게 아니죠. 뭐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죄 없는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죠. 그래서 세례도 가만히 보면 뭐냐? 이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년제도나 신약에 보면 세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만, 이 예식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고 늘 뭐 창세기부터 읽지만 이 핵심적으로 읽어보면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며,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요 우리가 구약의 다른 용어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 우리가 평안의 인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통 인사할 때 평안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편안하냐, 아무런 일 없었냐, 무사하냐, 이런 의미로 평안하냐, 샬롬,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 의미도 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샬롬이라는 의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원래의 상태. 샬롬 그러면
평안합니까? 라고 하면 원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의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안정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상태가 편안하다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느낄 때가 있어요. 여행하다 보면 어디가 그리워요? 집이 그립잖아요. 뭐 회귀 본능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관광지 멋있는 곳도 가고는 싶지만 여행 가서 현지에서 관광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이에요. 또 맛있는 음식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죠. 전혀 맛보지 못했던 아주 그런 좋은 음식들도 먹을 수 있지만 계속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사람이 그 음식 이렇게 질리잖아요. 뭐가 생각나죠? 집밥. 집을 나간 아이들이 집밥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노예 참석하고 경로대학 시카고에 이제 그 여행 답사를 하고요. 정 목사님하고 같이 답사를 하고 내려오다가 샴페인 일리노이에 딱 저녁 때가 돼서 거기에 들렸어요. 그래서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오랫동안 또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읍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딱 메뉴를 골랐는데 불락전골을 골랐어요. 불락전골. 그래서 불락전골을 딱 시켰습니다. 2인분을 딱 시켰는데요. 전골이 제법. 우리 이제 밖에 출장 갔다 오는 거니까 좀 맛있는 거 먹자고 하고 이제 했는데 제법 이 전골 그릇도 크고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딱 먹으려고 보니까 이 전골 그릇이 크긴 큰데 거기에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불락이니까 낙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지가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낚시 한번 해보자 하고 봤더니 국물은 가득한데 그 안에 고기가 없고 낙지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거의 뭐 고기는 한 3-4점, 정말 과장하지 않고, 낙지는 정말 이게 오징어 딸인지 낙지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그런 것만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불렀어요. 웨이트레스 불러가지고 이거 불락전골 시켰는데 보니까 내용물이 없다. 국물은 가득한데 내용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얼른 주방으로 잠깐만이 하고 가더라고. 가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먼저 반절만 드렸대요. 그러는 거야. 아니, 전골이 크다니까요. 그릇이 크다니까 거기에 국물 가득하게 나온 거예요. 내용물을 떠보니까 내용물이 없는 거였지. 변명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반절만 나왔다니까 그나마 마음속에 뭐 더 주는가 보다 하고 잠깐 이제 먹고 있으니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그릇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이번엔 국물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고기 반, 낙지 반. 그 큰 접시에, 그 큰 전골 그릇에. 그래갖고 이제 반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거짓말 조금 보태야죠.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4인분 같은 먹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뭐 식당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지만 밖에서 먹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컴플레인 했으니까 주방에서 거기다 또 화풀이로 뭘 넣어서 보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이는 줬지만 한참 먹다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컴플레인 하니까 그 안에 또 주방에서 기분 나쁘다고 또 뭘 섞어서 넣지는 않았는가, 뭐 이런 찜찜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요, 집에서 해먹는 밥은 안전하게 먹어요. 재료가 조금 안 좋으면 버리잖아요. 건강에 탈날 것 같으면 버리고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깨끗하게 안전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원래 본향이라고 하는 것, 원래 우리가 평안하게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안전한 것, 또 믿을 수 있는 것, 이런 거라고요.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단순히 문안인사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샬롬은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러면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냥 당신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샬롬은요,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봤을 때 있었던 제도, 성례, 이런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거의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하는 것,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교회. 주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 거룩한 교회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상태로 있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이 제대로 된 원래의 모습, 이것이 서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첫째는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의도가 교회에 담겨 있잖아요. 교회는 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기에, 그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힘을 부여받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거룩한 교회인데 말씀을 붙드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붙잡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황제도 숭배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되게도 만드는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냈던, 승리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 아니, 그럼 교회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가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많잖아요. 왜곡된 게 많잖아요.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샬롬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히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회복하는 신앙, 곁길로 나가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은 있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뜻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모여진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것이 바로 진실한 주님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에 해당하는 교회의 특징,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유혹에 넘어갔으면 교회가 핍박받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세상과 어우러져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을 유지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실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배반하지 않는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가 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님의 이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말은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주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감정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주님이 행하셨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희생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드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감정, 사랑해야지, 넓게 포용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희생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힘 있는,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이 때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러면 마치 자기가 대형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기 조그마한 교회. 어딘데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왜 말을 못해? 왜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말을 못해? 한국 나가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미국에서요. 미국 어디예요? 캔사스요. 캔사스 교회 어디예요? 장로교회 있어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요? 교회가 조그만해서? 교인들이 작아서? 우리 교세가 작아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굉장히 막 프라우드 있어요. 작은 교회 다니면 어디 가서 교회 이야기하려면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담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힘과 보여지는 능력과 과시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보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또 성도들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잘못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어느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희생으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을 하려면, 이왕 자랑을 하면 이 내용으로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여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뭐죠? 주님을 중심으로, 그 주님의 중심 안에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지극히 희생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생이 없이, 교회가 말만 있고요, 교회가 어떤 과시가 있고 자랑만 있으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샬롬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실된 교회는 주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그게 뭐죠? 교회인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된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 근데 그 배신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신이 뭔가, 돌아선 것이 배신이긴 하지만 원래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면서 살도록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배신이지
뭐 다른 이교도로 가고 뭐 불신 이제 앞으로 안 믿겠다고 하고 이런 어떤 배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배신이 아닐까. 주님의 사랑을 잃으면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희생하는 것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애 저런 해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40년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지만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주님 붙잡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애썼던 그 부분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될 진짜 신앙의 전통이 그런 거예요. 뭐죠?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사랑,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수고와 희생,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가 작은 능력을 모아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큰 교회보다도 더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큰 능력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된 힘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지만 필라델피아 교인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잘 감당한 게 아니라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뭐 교세가 작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능력을 모아서, 여러분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으로 어떤 결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을, 힘을 합합니다. 협력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그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집 앞에 쌓인 눈 하나도 못 치우는데, 벅벅거리는데, 우리들의 능력, 물리적인 능력, 사람들의 인지하는 능력, 사고의 능력, 심령의 이런 거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가운데는 강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모은 힘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죠? 말씀과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교인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좋아요. 결단은 좋습니다.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뭘 잃어버려요? 주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만든 비전과 우리가 만든 계획과 우리가 세운 이런 것으로 그걸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요, 혈과 육으로 흘러가니까 주의 성령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힘만 모아지니까 대형 교회든 어떤 교회든 보시잖아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작은 능력이지만 주의 성령을 우선 삼고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힘을 모을 때 든든하게 우리가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며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도들의 모아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끄시지만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협력하면 마귀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여러 나라를 쳤지만, 공격했지만 스위스는 공격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위스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다른 나라는 다 쳐들어가는데요, 스위스는 공격을 못했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단결이 강한 나라. 작지만 단결이 아주 단단해서 미리 저 나라는 저렇게 단결이 잘 되는 나라, 미리 그냥 지켜놓고 거기는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이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 하더라도 분열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상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를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오죠. 이스라엘은요 약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합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때도 보면 연합군이 침공합니다. 모압, 또 암몬, 마온 힘을 합해서 공격해옵니다.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이 연합군, 이 이스라엘과는 싸움이 되지 않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연합군을요 분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적들이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적들 연합군들이 분열해서 스스로 망하는, 그래서 싸움에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죠? 유다가 승리케 하세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그 방법을 보니까 적들을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 분열을 일으켰던 상대들은 어떤 상대들이었어요? 힘이 강한 상대들이었어요. 힘이 강한데 하나님이 분열시키니까 이스라엘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것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능력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힘이 분열이 되면 이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작은 힘이라도 모으면 강력한 힘이 되지만 큰 힘이 분열되면 그것은 아주 못 쓰게 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힘이나마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힘, 그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는 실험이거든요. 줄다리기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1대1로 할 때는 사람이 100% 힘을 쓴대요. 내가 끌어당겨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2대2로 줄다리기를 하면 두 사람이 하면 표정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끌어당기지만 실제 힘은 93%밖에 안 쓴답니다. 그리고 3대3으로 하면 3명을 하면 또 열심히 당기는 것 같지만 그때는 85%의 힘만 쓴답니다. 그리고 8대8로 8명 하면 몇 퍼센트 힘 쓰겠어요? 막 우리 팀 이겨야 돼 하고 팍 당기는 것 같은데 그때는 49%. 그리고 100명 대 100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이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야기예요. 100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흉내만 낸대. 그리고 힘은 9%밖에 안 쓴대.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어느 동네선가 이렇게 그 전체 그 지역에 교회 연합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하고 어떤 교회 하는데 그땐 전도사니까 제일 앞에다가 세우더라고. 제일 앞에 가지고 전도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교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한 3판 하고 나니까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당기다가 놔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쪽이 땡기면서 싹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이 링겔만 효과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체 힘. 근데 그 단체 힘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쓰는가. 혼자 할 때는 전력을 다해서 하는데 누가 같이 하면 내가 적당히 하고 좀 저 사람도 좀 힘을 써야 되는 거지. 나만 최선을 다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 그 수가 다수가 되면 흉내만 내고 그냥 참여하는데 그 의의를 두는, 그 전력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다수 속에 잠겨지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고 거기에 묻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전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능력도 있는데도, 힘이 있는데도 저 사람도 좀 해야지, 나눠서 해야지 하고 전력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찔린 분들은 아멘. 안 찔리시는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한다라는 거 말은 맞아요. 모범 답안이에요. 우리가 협력해야지, 힘을 합해야지. 항상 그게 구호 같은 이야기입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는 닌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뭐요? 사실이 이렇겠습니까? 저는 뭐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곳이에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왜요? 정말 어떻게 각자가 다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따져보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사실은 공동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차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와 진실한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캔사스에서 우리가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얼마나 몇천 명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것을 목표 삼고 그런 것에 욕심내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게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거.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뭐죠? 교회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 이야기를, 주님이 오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 밖에서 손가락질 받고 밖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밖에서 정말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우리 교회와 그거는 누구하고도 떳떳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부단히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런 일들, 그런 영혼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여기 밖에서 욕을 먹는데 교회 왔더니 더 욕해. 밖에서 막 소문나고 밖에서 안 좋은데 교회 왔더니 단체로 막 욕을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죠. 알지만 우리는 뭐가 있죠?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는 교회. 그 배신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어진 귀한 사명 붙들고 전력을 두고 하는 것 같지만 표정만 모습만이 아니라 진짜 힘을 함께 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